1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틈을 노립니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공략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빈틈을 내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분노를 내어도 성기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오래 길게까지 해가 지도록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는 그걸 다 풀어버리고 또 회개도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풀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좀 해가 지도록 그러면 하루 안에죠. 하루 안에. 하루가 벗어나게 되면 그날 당일이 벗어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노만이 아니라 이건 분노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니까 성기를 내는 게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근심도 어떤 근심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자리를 잡아버려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 권사님이 한 30년 40년 이상을 근심만 해오셨어요. 걱정만 해오셨어요. 항상 한숨 쉬고 항상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면 그것이 전혀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전혀 그거 절대 안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이미 근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줬고 이미 근심이 그분의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믿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믿겠습니까? 한 사람요? 집사님은 안 집사님은요? 헷갈리죠? 좋습니다. 헷갈리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더 잘 믿는다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소위 말하면 영험함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뭔가가 일어날 줄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 사람이 기도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머지 일부 은혜가 있고 잘 믿은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왜? 내 기도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훨씬 강력하게 믿죠. 근데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게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가령 목사님이나 누가 기도해준다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말은 내가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 별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을 신방을 가보고 기도를 해주면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느껴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해요. 왜 역사 안 하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체험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문제 때문인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해줘도 아이고 내가 맨날 기도를 했는데도 별거 있지만 기도 한번 받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뭔가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가다가 한밤중에 그냥 구렁이 빠졌는데 깜빡 발을 디디고 불교 신자가 빠졌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무아무 간세음 멋이고 안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닥치면 불교 신자가 자기 부처님을 더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다급해지면 그래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양심 가운데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치유가 되고 더 잘 낫는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성 오래한 사람보다 불신자나 인자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걸 봐요. 근데 치료가 빨리 되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여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쉽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똑바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한다면 기도를 잘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똑바로 안 산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마음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까 권사님처럼 근심을 계속 하니까 근심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뿌리를 내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안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게 항상 근심이에요. 근심. 그러니 기도해줘도 기도가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이고 자동적으로 이제 근심이 된다는 거. 그렇죠. 30년 동안 근심을 해왔으니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을 뿌리 내렸겠어요. 그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란 건 없어요.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생활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분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떤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을 내가 계속 붙잡아 놔요. 하루가 넘어서. 그래서 대부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만 하루 이상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 하루 이상 내가 두렵고 불안해해요. 불안감이 한번 찾아오면 안절분이 없다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불안감을 하루 이상 받아들이면 마귀가 틈을 타서 불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안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면 결국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기도를 해도 막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증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불안이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 분노를 내가 자꾸 푸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분노를 내가 계속 내고 거기에 내가 매여 살게 되면 분노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게 분노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내 삶 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틈을 내주면 내 삶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는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 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 죄가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었어요. 마귀가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또한 아담과 하와도 죄도 없고 흠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동산을 하나님과 거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매일 배우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 마귀가 공격해요? 안 해요? 공격해요. 틈을 노려요.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이 나는 안전하다 그럴 때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라 하는 것처럼 나는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롭다. 나는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떤 면으로는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삶 속에 뿌리내린 불안과 초조가 아니고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는 것이 며칠씩 계속 흘러간다면 마귀가 내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올리는 전조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하고 이겨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돼. 근데 그 불안과 초조를 통해서는 사단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한 큰 일을 벌리고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내가 조급하게 되고 내가 조급함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앉아도 조급하고 걸어가도 조급하고 무슨 일을 해도 조급하고 이럴 때도 마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있을 때가 그렇게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깨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상이 있어요. 이게 조급함이 일어나요. 급함이 일어나요. 뭔가 급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당장 어떻게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뭔 일이 그냥 급하게 바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 역사가 삶 속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안 그러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막아줄 의무가 있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마귀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다. 틈을 내가 열고 닫는 이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너희는 깨어있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람의 삶 속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애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이상 정말 가치 있고 축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 내려서 이 마귀 역사가 차단되도록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뭘 부린다고요? 괴계를 부린다 그래요. 마귀가 괴계를 부려.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괴계를 부려. 내가 깨있지 않고 내가 눈 뜨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시골 사람이 옛날에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은 눈 뜨고도 코베에 가는 세상이다. 그런 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려요. 어떻게 속임수를 부리냐? 첫째는 비진리를 통해 속임수.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바로 들이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떡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떡이다 그러면서 똥덩어리를 내놓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이게 떡이다 그러면 일단 떡을 줘요. 그다음 화장지다 그러면 화장지를 주고 갈비다 그러면 갈비를 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게끔 하잖아요. 믿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을 가짜를 섞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 마귀가 사람보다 지혜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는요 이 땅의 사기꾼 중에서 최고의 사기꾼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마귀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속이는 그럴싸하게 진실을 주고 참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짜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근처에 있는 주유소는 이용을 안 합니다. 왜 이용을 안 하냐면 몇 번씩 그 기름을 갖다가 한 2번이 기름을 갖다 넣어놨더니 온풍기가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온풍기 기계가 그냥 비싼 기계는 안 좋은 기름이라도 그냥 태워가지고 쓰는데 우리 온풍기가 이제 100몇십만 200만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저기 온풍기가 기름을 넣으니까 그냥 기름이 그냥 검은 기름이 나면서 연료구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옆에 있는 주유소는 이게 기름을 가짜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데다고 알았어요. 근데 가짜 기름 양이 많습니까? 가짜 기름 안에 진짜 기름 양이 많습니까? 진짜 기름 양에다가 가짜 기름 조금 섞죠. 가짜 기름만 잔뜩 섞어버리면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안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참기름을 할 때도 참기름 안에 참기름이 많습니까? 가짜 참기름이 많습니까? 참기름이 많지요. 참기름이다 하고 맹물같이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걸 참기름에다 넣고 콩기름을 실컷 넣어놓으면 이 도둑놈아 그러고 말지요.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게 진짜에다가 뭘 섞어요? 가짜를 섞어요. 진짜에다가 가짜 섞는데 진짜 양이 많아요? 가짜 양이 많아요? 진짜 양이 많아요. 진짜 양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럴싸하게 진짜 양이 많아요. 그리고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걔네들이 하는 것은 진리를 이용해서 비진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용해서 비진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의 한 가지 말씀에 치우치게 만들어요. 골고루 성경 말씀 66권이 있는데 이 여러 진리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그거에 있어서 해석을 깊게 내려가게 되면 다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별로 없어지고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뽑아져 버리게 만들어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려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얘네들은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럼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을 이야기해. 삶을 누구하고 싸움이다 이야기하냐 그러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것들은 다 마귀의 이런 종류 중에 속하는 거예요. 정사나 권세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의 악한 영들이나 다 마귀의 종류 중에 속하는 거예요. 얘네들과의 씨름과 싸움이 이 땅에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 있고 우리만 있고 뭐 성령님만 있고 우리만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틈을 내보이면 틈이 있으면 마귀들이 우리의 틈새를 공략해서 공격하게 돼요. 그다음 첫째는 그래서 진리를 이용해서 비진리를 심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 상처와 아픔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그 상처를 이용하고 상처를 조작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내가 큰 두려움의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지 않으면 두려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뿌리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뿌리내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내가 겁을 먹게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영이 내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받는 것. 그 다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어떤 자학적인 사람은 상처 준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 상처 받은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이 상처들이 치유돼 가야 돼.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이 점점점 치유돼 가야 돼. 그 부분이 치유돼 가지 않으면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어떤 신앙이 어그러지게 돼. 점점점 어그러지게 돼.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에 문제가 훨씬 많이 일어나게 돼. 이게 인생이 살아나가면서 상처를 더 받게 되어집니다. 뭐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작년에 10건, 올해 10건, 내년에 10건, 큰 것만 그렇게 있다 손치면 해가 갈수록 부부싸움 한 양은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부부싸움 앞에 했던 게 1520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으면 그에 따른 상처와 앙금이 내 안에 가득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 안에 가득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앙금 많을수록 상처가 부부싸움을 1000건 냈다 그러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는 게 1000건이 됐다. 그러면 그 원한과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해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과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자식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부모로서. 자식이 맨날 사고치고 가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을 통해서 오는 상처가 커져서 마귀가 그걸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항상 틈을 타요. 상처가 언제요? 하루가 지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깊은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돼요. 그 상처를 내놔야 돼요.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되고 용납되고 내 자신에게 치유되도록. 그래서 그 상처가 현재도 내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100% 큰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수술을 하루 지났는데 큰 수술 받은 사람이 멀쩡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큰 수술을 받았을수록 치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치유받는데 오래 걸려요. 내가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배신당한 상처는 상처 중에 크잖아요. 근데 배신당한 아픔이 그냥 치유되지 않잖아요. 응? 내가 여러분이 옆구리가 칼로 딱 찢겼다. 그래서 옆구리가 피가 많이 나서 붕대로 감고 있다. 그럼 걸어다닐 때 어디를 조심하셔야 돼요? 옆구리를 조심해야 돼요. 옆구리를 살짝 건들면 아파 죽는 거예요. 자꾸 아픈 옆구리가 상처 났는데 옆구리를 자꾸 건들면 치료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이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보호해야 돼요. 가령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배신을 당했다. 그럼 그 사람 얼굴을 자주 보고 있으면 치유가 잘 되겠어요? 안 볼수록 치유가 빠르겠어요? 안 볼수록 치유가 빠르죠. 계속 건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은 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이사를 가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상처 많이 받은 동네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는 사람을 만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시장도 가면 아는 사람 만날까 걱정되고 상처를 자꾸 들쑤시잖아요. 그러니 치유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곳을 떠나버려야지 사실 치유가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이민 가지만 이곳이 큰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사가고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치유받으려면 그 부분에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는 상처를 펼쳐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상처 부분을 터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관련된 말만 들어도 상처를 막 들쑤시니까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큰 상처일수록 치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첫째는 치유받아야 될 상처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다 상처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속에 상처가 일어나요. 응? 서로 남자 여자가 연애하고 좋아할 때는 크게 상처를 서로 많이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잘 얽히지 않아요. 서로 그냥 줄 것만 주고 선물 주고 받고 희덕거리고 놀러 다니는데 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직접 이제 살게 되면서부터는 가족 문제가 얽히고, 돈 문제가 얽히고, 어떤 사람은 둘이 결혼했는데 바로 갈라진 부부가 있어요. 왜 갈라졌냐 그러면 이 결혼한 사람에게 형이 있어. 남자에게 형이 있는데 형이 정말 이 결혼한 부부하고 이 부부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니까 이제 아내가 당신 왜 시아주머니가 왜 그런데 시아버니가 저래가지고 그냥 좋대 그냥 그거 좀 굳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누구 욕을 한 거예요? 자기 형 욕을 한 거니까 못 참은 거예요. 여자를 닦아 패버리는 거예요. 개맞듯이.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살 남자가 아니다고 헤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인간관계에 얽힐수록 가령 사실은 왜 친한 친구가 깨복쟁이 친구나 동네 동창이나 왜 정말 사이좋은 사람으로 남냐 그러면 이해관계 얽혀요 안 얽혀요? 안 얽혀요. 어린 시절에 이해관계가 얽힐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싸고 그냥 지내면 되는데.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른이 돼가지고 친구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해관계가 얽힌단 말이에요. 서로 이익과 손해가 얽혀 들어가요. 그 안에서 상처들이 무지장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작은 상처는 여러분 손에나 발에나 작은 상처가 생긴 것은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닦아지고 치료돼요. 작은 것들은 그냥 약간 기스 났다 걸어가다가 벽에 어깨를 긁혔다 그런 금방 치료돼요. 왜? 자연 치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 몸에도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몸과 마음에 치유력이 있어서 어중간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치유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첫째는 환경적으로요. 끊임없이 동일한 작은 거지만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아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이 한 군데를 끊임없이 뭘로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송곳 같은 걸로 작은 걸로지만 끊임없이 한 군데를 찌르면 상처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 중병이 들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랫동안 지나면 바위를 뚫린다고 말하듯이 끊임없이 어떤 부분에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끊임없이 무시하는 말을 듣는다. 지나면서 부모님이 형제 간에 비교를 하는데 너가 언제 그래가 사람 노릇 될래? 니는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한 20년간 들어와 봐요.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견고한 상처같이 되는 견고한 상처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상처를 품고 있는 한은 내가 잘못돼요? 아니면 그 상처 준 사람이 잘못돼요? 내가 잘못돼요. 내가. 문제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 문제가 되면 문제는데 내가 파괴가 되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 뭐만 공격하면 저 사람 잡아뜨려 버려요. 막 기분 좋고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는데 옛날에 엄마한테 받은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니는 사람 뭐가 될래? 니는 뭐가 될래?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고 있다가 친구가 농담으로 니 그래가지고 사람 되겠냐? 그리고 한번 이야기했어요. 뭘 건드려 버려요? 상처를 건드려. 그 친구 다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니 같은 놈 상대 안 한다. 그 쫙 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마귀는 우리의 틈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틈을 알아요. 문제는 자기의 틈을 메워야 돼요. 자기의 틈들을 치유돼야 돼요. 자기의 틈들이 건강하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상처를 보이면 위험한 것이 많잖아요. 내 상처를 아무나 들다 보면 그냥 콕 건드려 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상처 있는 붕대로가 옆구리를 있어요. 옆구리를 보호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딱 열어놓으면 어린아이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하다가 그냥 건드리면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누구한테 내보이는 거죠? 의사한테 내보이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지 아무한테나 상처를 보고 치유해달라 그러면 지나가던 노숙자한테 내 상처 좀 치유해주세요 그러면은 큰일 나버려요. 상처는 의사한테 내보이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래서 아무한테나 내 마음에 아픈 하소연을 한다고 아무한테나 내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어찌 돼요? 나는 완전히 그냥 범벅이 돼버려요. 아무한테나 가서 수술하라고 그냥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의사가 아닌 사람을 의사가 아닌데 의사 노릇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돌팔이한테 아무렇게나 내 상처를 내다보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 삶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돼. 그런 부분이 말로 인한 상처,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 왜 치유돼야 되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치유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치유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사단이 얼마든지 노리고 장난쳐버리고 건드려버리면 나는 그래서 아파서니 거꾸러지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나하고 싸워서 어른인 우리가 질 이유가 없죠. 한데 여러분 몸에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이가 쳐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말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완벽주의의 작은 흠을 꼬투리를 잡아내면 마귀는 그 꼬투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줄 거예요. 참소해. 일러요. 여러분을 고발해요. 고발해. 마음속에서. 네 그래가지고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어찌나 이렇게 고발해. 그리고 가령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가 스며들었다 그러면은 내 눈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상대방의 단점이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흠이나 결점이 내 눈에 훨씬 잘 보여요. 훨씬 잘 보여서 그 부분을 자꾸 생각나게. 봐봐, 저 사람 저거 부족하지, 이 사람 이거 부족하지. 흠을 만들어내서 내 안의 결점들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상처라는 부분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 비진리들이 빠져나가야 돼. 마귀는 비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사랑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한계 이상을 할 수 없어요. 한계 이상을. 하나님은 이 온 지구의 63억, 65억 된 인구를 다 사랑하세요. 나는 65억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자식 2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식을 1000명을 키우라 그러면은 그게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지은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뭐예요? 각기 다 서로가 다른 역할들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들. 다른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 2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런 말씀. 붐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난 친구 없어도 살아. 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살아.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혼자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보다 훨씬 나은 면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악한 마귀들의 역사에서 내가 지켜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지켜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는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비진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치관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바꿔지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꾸 스며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과연 내가 지금 여러분 안에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진리예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진리가 아니고 가슴 속에서 들어와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게 진리예요. 느껴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심령과 가슴 속에 와서 느껴지도록 해야 돼. 그럴 때 비진리가 뽑혀나오고 그럴 때 마귀의 역사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 메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이런 마귀 역사가 사라지고 빈틈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쉽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 비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살아오면서 비진리가 없고 그냥 완전 공허하고 텅 비었다 그러면 말씀 들어오기 쉬울 거예요. 농사를 짓더라도 잡초가 많이 난 밭하고 잡초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좋은 밭하고 씨 뿌리는 게 깨끗하고 좋은 밭 쉽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고 좋은 밭에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기도 쉽지만 비진리가 들어오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게 일반적으로 밭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께서 사로잡을 수도 있고 거꾸로 마귀가 쉽게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방치하고 방주하고 키우면 뭐 자연주의 교육론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를 방치하고 방주하고 키우면 아이들은 금방 악으로 물들어버려요. 못된 것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악하고 조정하고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악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귀들이 틈을 항상 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틈을 타지 않으려면요, 내가 항상 겸손케 되어져야 돼. 내가 겸손케 되어져야 돼.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할 때에 사실은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바르게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항상 느끼고 살면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훨씬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께 계속 나아와요. 주님의 말씀에 나오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요.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문제냐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럴 때부터 이제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면 아이고 괜찮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누구보다 괜찮다. 내가 이 정도면 낫다. 내가 이 정도면 성장했다. 내가 이 정도면 뭐 누구에게 비추어서 뭐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먹었던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부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이야기하면 부족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돼야 돼요. 부족함을 훨씬 더 많이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훨씬 많이 느끼는 거예요. 훨씬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족함을 많이 스스로 느끼고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사실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전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내가 자라가야 돼.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으려면 우리가 상식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상식이 많아야 돼. 상식이 많아야 돼. 상식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상식 가운데 최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상식이 아닌 것이 뭐냐 그러면 일확천금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확천금 사상. 꼭 마귀도 일확천금 사상을 많이 누립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순간에 부자가 되려는 것.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것. 한순간에 내가 잘 안 풀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풀려나는 것. 또 내가 영적으로 악취 눌려있고 막혀있다가 한순간에 다 해방돼 버리는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큰 자가 돼버리는 것. 내가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가 은사를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한순간에 대단한 자가 돼버리는 것. 내가 또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 몇 장 봤더니 한순간에 깨달으면 대단한 자가 돼버리는 것. 그런 여러분이 야바웃꾼이 와가지고 자 골라 잘 고르면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너무 좋아 잘 고르면 한 번 고르면 50배의 돈을 줄게 그리고 하는 야바웃꾼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고 상식이에요. 의상식. 그런 것처럼 상식에는 뭐 우리나라 복권도 있고 뭣도 있지만 복권에 되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상식은 뭐냐 그러면 일확천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일확천금은 복권같이 간혹 있어도 영적인 일확천금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일확천금은 복권 같은 것 때문에 간혹 한 번씩은 벌어져요. 0.%를 따지면 0.0000001% 정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확천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 두 개를 심으면 두 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살다가 오늘 기도를 20시간을 함께 했어요. 20시간을 확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은혜가 막 오고 막 그런 영적인 일확천금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좀 오니까 완전 성숙한 사람으로 샥 거듭나가지고 날개 달고 천사 돼가지고 하늘 올라가듯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뭐가 되고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 뭘 먹고요?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는 거지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틈을 노리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걸 틈을 노려요. 어떤 사람에게 틈을 노리냐 하면 영적인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틈을 노려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 틈을 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에게 틈을 노려요. 그리고 또한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안 믿는 사람은 적어요. 안 믿는 사람은 보통 삶만 사는 것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요. 대부분.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는 위대해지고 대단해지고자 하는 포부가 있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표현은 않지만 한쪽 안에 항상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 그러면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이 옳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옳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에요, 상식. 교회가,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큰 교회는 몇 개냐, 그러면 1000개에서 5개예요. 큰 교회는 1000개에 5개. 그러면 10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하시는 분은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5명밖에 안 돼요, 그게. 5명밖에 안 돼. 1000명은 다, 큰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목사님들 가운데 1000명이 다 높고 큰 목사님 되기를 꿈꾸겠죠. 만약 제가 예언을 한다면, 1000명의 가령, 지금 신학대학원을, 총신대,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는 사람이 1000명이 있다 손치면 제가 예언을 하면, 그 가운데 5명만 큰 교회 목사 되고 나머지 995명은 쬐깐한 교회 목사 될 거다. 그거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언이? 맞아요. 그거 통계잖아요. 그 통계. 변함없는 통계. 변함없는 통계. 변함없는 통계. 변함없는 통계. 그러면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다 큰 사람이 되기를 꿈꾸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귀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을 해요. 공격을 해요. 틈새 공략을 해요. 왜? 일확천금의 사상은 말씀에 진리에 입각한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공주의의 사상과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상은 말씀에 진리에 입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서로가 지체가 되면이라. 지체가 되면이라. 지체가 되면이라 그 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저 사람을, 옆에 사람을 세우기, 그 사람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성경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도 부부가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돕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돕는 자, 서포트, 돕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헬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근다고 여자가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돕는 자는 누구니까? 큰 자가, 약한 자가 도와요? 아니면 강한 자가 도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요? 돕는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돕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나도 먹고 살기가 그냥 먹구녕이 포도청인데 딴 사람 먹을 걸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돕는 자인 여자가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가 일확천금의 사상이란 굉장히 위험해. 성공주의 사상도 위험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열등감이 많잖아요. 돈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배경도 없고 때로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못 얻으면 그거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좋은 부모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땐 그걸 꽉 누르고 숨겨놓고 살아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럭저럭 보통 사람밖에 못 살아왔던 거에 대한 허무함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열등감을 무슨 열등감으로 바꾸냐 그러면 영적인 열등감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밤낮 뛰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해소하기 위해서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과 돈 많이 버는 건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비교적으로. 전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전도하는 게. 왜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잖아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인정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인정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다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 의외로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영적인 열등감. 그것 때문에 성공주의를 품고 있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틈이 돼서 마귀가 꼬신단 말이에요. 꼬셔. 너를 큰 자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대단한 자다. 꼬셔. 너는 대단한 자다. 너는 무명한 자가처럼 유명한 자다. 너는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크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꼬신단 말이에요. 꼬시면 넘어가야 안 넘어가 대부분? 넘어가죠. 왜? 그분은 약점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장나면 되겠냐? 약점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봉여사한테 약점이 있을 거야. 약점. 그냥 대단하게 쓰일 날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미 이제 63살이 됐단 말이에요. 젊은 청춘이 다 지나갔어요. 언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대단하게 나를 쓸 날이 언제 다가올 것이냐? 고대하고 있어요. 그걸로 꼬신다면 이제 너무 살아왔던 세상에 복잡다단하게 살아와서 다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걸로 꼬신다면 그럴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고 허무함이 더할수록 마귀가 약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평범한 삶이 축복 중에 하나예요. 평범한 삶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복 중에 하나는 평안하게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정말 그게 위험한 것이지,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위대한 사람은 그냥 종자보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지 나를 원대하고 큰 자로 막 세운다, 꿈꾼다. 그런 의식들은 버려야 돼. 철저하게 버려야 돼. 왜? 높고 낮은 걸 따지는 것은 유교주의에서 나오는 거고, 계급주의 사상은 유교주의에서 나오는 거고, 계급주의 사상은 또 어디서 나와요? 마귀주의에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와요. 마귀는 누가 높냐, 낮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를 따져요. 마귀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냐, 낮은 자냐를 따져요. 근데 주님은 뭘 따지냐 그러면 누가 섬기는 자냐, 누가 종으로 사느냐를 따져요. 이해되세요? 마귀는 누가 1등으로 크냐, 2등으로 크냐, 이 교회에서 마귀는 누가 저거 높냐, 이 교회에서 너를 제후 인정한다, 이 교회 첫 번째 일꾼은 너다, 이 교회 두 번째 일꾼은 너다, 너를 통해 이 교회가 살아난다. 마귀는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아니에요. 너가 섬기는 자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한다. 너가 정말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너가 정말 낮은 자리에 서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마귀는 근데 너는 위대하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높은 자다, 너는 큰 자다, 그러고 이야기해. 그러니 우리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나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탈 수 있어요. 틈을 타면 노리면 자빠지는 거예요. 노리면 자빠져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마귀가 틈을 타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성공주의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큰 자가 되고 그냥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제 생각을 집어넣어 줬어요. 이 교회 목사가 큰 자 같지만 목사가 영적으로 재고 높고 우월한 자 같지만 아니야. 너가 그 자야, 너가. 사실은 이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전도사가 아니라, 이 교회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는 바로 너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끔뻑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요. 진짜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나구나. 영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나구나. 이게 맞았어. 역시 내가 뭔가가 예측했던 게 맞았어. 그게 이제 혹해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가서. 그러니까 이거 악한 영의 틈을 타고 미혹하고 속이는 영의 틈을 타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에서 발 넓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 발 넓은 사람. 그냥 외톨이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외롭지 않아요.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 누구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지만 죽고 말아요. 지만 끝장나고 말아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큰 교회 같아서 내가 100명을 알아요. 그럼 몇 명을 다 그렇게 넘겨요? 100명을 다 이야기 건드려. 100명을 다 건드려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어떤 것을 100명을 다 해요. 그 가운데 몇 명은 살아남겠지만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아요. 이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발이 넓은 사람일수록, 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마귀에게 틈을 타서 넘어가면 심각하게 좋지 않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살아갈 때는 항상 내가 선자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나는 대단하고 높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만이 사는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높은 자로 살아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내가 높은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내가 높아지냐 위대해지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값이 무슨 값이었냐 그러면 헤롯의 수양딸이 있어요. 수양딸이 헤롯 임금 앞에서 헤롯 임금의 생일이라고 춤을 췄어요. 엉덩이를 어떻게 흔들고 춤을 췄는지 몰라도 헤롯 임금이 홀딱 넘어가서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렇게 화가 내버렸어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하고 상의를 했어요. 엄마, 이제 새아버지가 된 이 새아버지가 나한테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준다 그랬는데 뭘 해줄까? 그러고 물어보는데 뭘 해달라 그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이 잘못됐다고 자꾸만 이야기했거든요.
이 여자는 명예욕이 있고 이 여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결혼이 합당하지 않은 결혼을 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마누라였냐 그러면 이 헤롯 임금의 동생 마누라였어요. 동생 마누라. 이게 동생 마누라. 동생이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동생 마누라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 마누라가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자기 남편보다 별 볼 일 없는 남편보다 누가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더 좋잖아요. 이쁘고 미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세례요한이 왜 결혼했느냐 잘못했다 갈라스라고 그걸 나오니까 세례요한을 살려둘 수가 없네. 세례요한 감옥에 가뒀다가 흉값으로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선지자 세례요한은 죽었어요. 뭐 세례요한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자기의 명예를